전에 제가 만난 어떤 이단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이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매일 짓는 죄도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마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장하는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회개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경주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한참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고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 경주자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경주를 잘 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제 모든 경주가 끝났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당상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놓은 당상.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맞긴 한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건 이제 경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그런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본받고자 애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본받고자 애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욱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한 분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자신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제가 원래 노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 아시죠?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찬송이었을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아니, 아니까 믿은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뭐 예수님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상대방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평생 알아가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인데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30대 중반에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한 8명 정도 됐는데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한 지 한 몇 년 됐나? 한 5년 됐나? 이제 조금 아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60대 중반이 넘으신 담임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대단한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웃으실 만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런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말고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까요? 100만 분의 1이나 알까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아주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알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부어 주실 때에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넓이와 그렇죠?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더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쫙 나오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 뒷부분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 주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고난의 의미, 그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1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노력을 치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뜻,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만일 바울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나시죠? 개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러면 율법주의자, 인간의 공로를 사도 바울이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여기서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한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 마지막에서. 그렇죠. 영원히 살 것과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바라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은 싫어한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해봤는데 얌체신앙.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또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은 싫어요. 그렇게 되면 얌체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을 믿어서 평안하고 현실적인 복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금방 타협하고 마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모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고 부활의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만큼 주님을 위한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어디서 붙들렸죠? 다메섹을 가다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들려서 이제 바울도 주님을 되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안 붙들린 분 계세요? 다 붙들렸어요. 언젠가 붙들려가지고 이 주일날 지금 좀 어디 가서 놀러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붙들린 거예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한번 붙들리면 주님께서 안 놔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놔도 주님이 안 돼. 어디가? 도망 못 가. 붙들고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붙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님 붙들으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경주자의 자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들린 자 된 것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 편말, 목표, 이것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목표 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급은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달려가고 있어요. 감옥 안에도 어떻게 달리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는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 집중해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를 지키는 일에도 더욱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경주를 달리고 경주를 마치면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참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님 앞에 이제 섰는데, 꼬린 지점에 달려가서 섰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으네요. 신앙생활도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장로님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 제 아내가 한국에 잠시 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염려해서 그렇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좀 귀찮더라도 음식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드세요. 사실 제가 좀 부주의한 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혹은 10대 학생들하고 지금 20몇 년을 같이 지내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잘스부룩 가면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유머와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지금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20대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저도 항상 29인 줄 알아요. 28은 좀 그렇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인 줄 알고 막 살아요. 막 찬물도 마시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부주의한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실 제가 이런 점에서 좀 부주의한 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원래 천재는 한 곳에만 몰두하니 좀 부주의하다고 합니다. 제가 천재가 됐지 뭐예요. 저는 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천재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 봤어요. 좀 다른 거는 좀 소홀히 하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천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좀 부주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는 그냥 미치는 거죠. 몰두해야 돼요. 이 대충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는 정말 주님께 몰두하면서 달려가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디엔가 붙들려서 몰두하면서 살아간대요. 이왕이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몰두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목표점을 계속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목표가 정해졌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쉽게 이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혹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쳐든다? 아니죠.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축구를 좋아했었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면 역전승이 참 많아요. 역전패나 역전승. 전반에 2대0으로 이겼는데 후반에 3대2로 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긴 팀에서 너무 방심한 거예요. 나 이만하면 좀 됐지. 그러고 있다가 후반에 정신없이 당해서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어떻게 안 봐요?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님께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면 반대로 아주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은 자꾸 이제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목표,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삶도 그렇죠. 목표가 크면 안주하기가 어려워요. 목표를 작게 잡으면 그냥 이 정도면 괜찮네. 어떤 성인,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가 초등학생을 이겼어요. 달리기 해가지고. 초등학생. 나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목표를 높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죠. 우리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높은 목표입니까?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서 나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사랑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에 비추어 보면 나의 비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자라가라는 엄청난 목표를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만큼 엄청나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고상한 목표입니까?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표를 늘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나아가야만 날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인데 16절도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동안 얼만큼 이루었든지 이것도 거기 안주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1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나 이만큼 많이 뛰었네 하고 그냥 계속 천천히 뛰다 보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뒤에서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마친 그런 시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 안에서 많은 성숙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가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과거에 이룬 것을 잊어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그냥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기억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죠. 과거에 이룬 것이 많다고 안주하면 주를 위해서 수고할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죠. 과거에 그래도 내가 매주 목요일에 10년 동안 변함없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위로하는 일을 했는데, 또 난민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가서 아이들하고도 놀기도 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장애인 중증 장애인 학교도 10년 정도를 학생들하고 다니기도 했고, 동유럽의 단기 선교도 다니고, 또 유학원 학생들 10대 20대 학생들 부모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돌봤는데, 이 정도면 쉬면 안 될까요, 주님?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좀 쉬면 어떨까? 이런 것은 경주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만큼 이루었던지, 여러분의 그것이 신앙이든지 인격이든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전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포기와 중단이 없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나태할 때도 있었고 목표 되신 주님을 놓쳤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참 경주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드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힘있게 되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